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오늘도 제목이 제가 성도의 특권이라는 우리의 권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성도에 대한 특권, 기도에 대한 특권, 권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이 세상에 일본도 그렇지만 모든 전 세계 나라마다 나라의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도 있고 법을 지키는 의무도 있고 그렇지만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복지 정책에 대한 혜택을 누립니다.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누려야 할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호흡도 한다, 교제도 한다, 여러 가지, 대화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얘기가 있는데, 기도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실에 내가 무슨 물건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를 때 요새 좀 나이가 들면 연세 드신 분이 자기 어디다 두었는지 안경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찾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계속해서 두드려서 문을 두드리는 믿음, 문이 열리게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고 또 찾아내고 찾을 수도 있고 또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기도는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청하다, 강하게 청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포함됐습니다. 이 강청하다. 강청하다는 말은 부끄러움 없이, 염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하는 것을 말해요. 참 어린애들이 자기에게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성도들이 또 하나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청해라, 강하게 청하라 하는 그런 오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을 행할 힘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하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강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있지만은 성경에 있지만은 한 분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강청하고 구함으로써 응답을 받은 사람. 잘 아는 말씀이 앞에 보면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간청을 했어요. 특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6번이나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제 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멸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뒤로 이제 연기해서 가서 6번이나 무려 6번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과 간청을 해요. 간절히 구하는 계속해서. 근데요 첫 번째보다 자꾸 가면 갈수록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더 말씀에 뭐랄까 하나님을 더 겸손한 말투로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창세기 27절에 보면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의 겸손한 그 부분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우리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게 있고요. 또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 보면 먼저 자기가 용서를 구해요.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할 텐데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건 내가 이번만 더 아뢰입니다. 그러면 32절에 보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강청에도 겸손을 있고 예의가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시죠. 어려운 것이 부탁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예화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지나가는데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진짜 큰 소리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돈을 빌려 가가지고 안 주는 것처럼 사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때는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근데 이렇게 물론 참 이렇게 강구하는 거는 좋지만은 떼쓰는 거.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하나님 자기 거 뭐 가져가서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고 있으시지 않으세요? 오늘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조건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자신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찾는 거예요. 나의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하고 나서 나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런 노력하는 거, 자신이 노력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으면서 나도 열심히 또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말씀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뒤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비와 아들의 떡을 주는데, 이 세상에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죄인이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기가 아까워서 인색한, 우리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인색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문제가 이거야.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이 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본인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알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영생 얻은 것도 알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을 주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는 그 유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마저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하는,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 좋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역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보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그냥 나라부터 해서 자신부터 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거야. 그럼 다 주셨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거야. 나는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고, 네? 누구든지 받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는다는,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는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다 포기하게 되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것일까? 이 좋은 것은 물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성장하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겁니다. 나아갈수록 믿음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사람이 인간이 더 겸손해진다. 성장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마술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데 안 주냐고.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야 하고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 뭐냐? 과연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뜻을 보면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구하라. 제가 요새 매일 아침에 성경 보내드린 그 말씀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제가 구하라 하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시는 분, 그걸 묵상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세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긍정적으로 내가 기도한 데서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응답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다음 때로는 질병이나 이번에 코로나처럼 질병이나 부정적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것,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분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남한테 배를 안 끼친다. 일본 사람들 보면 참 남에게 배를 안 끼치려고 그러고요. 그죠? 이렇게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남에게 배 끼치는 걸 참 싫어해요. 그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을 대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 쉽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힘들어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겨날까요? 이 땅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여유로운 마음, 즉 이게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식주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가 너무 안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책에 주는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물론 살아가는 데에 생활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 그럴까.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스웨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스웨덴은 세금이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소득하는 데 세금이 절반이 넘어요. 56.52%야. 와, 일본이 지금 10% 내는데 일반 세상에 적은 거죠. 한국이 일본에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 넘게를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세금을 받음으로써 나라가 복지시설이 확실해요. 노후의 연금, 의료 혜택이 확실하게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노후에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게끔 돼가 있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킨대요. 무료로. 대학을 지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럼 혜택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의무와 특권이 참 잘 돼 있어요. 조화를 딱 이루어요. 세금을 많이 내만 지금 그분들의 앞으로의 노후의 대책이 정말 잘 돼요. 우리들이 일 안 하고도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래. 일본도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혜택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의무가 있는, 의무가 있어야, 의무를 올바로 행해야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라 그럴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 나라는 이 땅의 어떠한 나라보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의무를 행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에 먼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무가 있듯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도 교회 헌금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의무와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라. 의무를 행하고 나면 나중에 그 예수님만을 구하면은 나중에 그에 대한 권리, 혜택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드린 것보다요 더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깨닫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아마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번에 많이 경험하셨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또 4월 26일 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